창세기 22장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봅니다. 6절에서부터 14절까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번제나무를 가져다가 그의 아들 이삭에게 주고 자기는 불과 칼을 손에 들고 두 사람이 동행하더니 이삭이 그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 이르되 내 아버지여 하니 그가 이르되 내 아들아 내가 여기 있노라. 이삭이 이르되 불과 나무는 있거니와 번제할 어린 양은 어디 있나이까.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 아들아 번제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자기를 위하여 친히 준비하시리라 하고 두 사람이 함께 나아가서 하나님이 그에게 일러주신 곳에 이른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제단 나무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니 여호와의 사자가 하늘에서부터 그를 불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시는지라. 아브라함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며 사자가 이르시되 그 아이에게 내 손을 대지 말라. 그에게 아무 일도 하지 말라.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즉 한 숫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숯불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숫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에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라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니라. 아멘. 우리들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아마 결핍의 세상, 결핍의 시대라고 좀 그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번 코로나를 통해서 정말 이 많은 나라들의 그 민낯이 드러나게 되는데 우리 가장 이 세계에서 가장 잘 사는 제가 살아보니까요 가장 잘 사는 나라는 미국 같습니다. 이 미국이라고 한 이 나라에서 코로나 사태가 일어난 지 몇 달 만에 실업자가 4천만 명에 육박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또 얼마 전까지 중산층, 미국의 중산층은 사실은 굉장히 우리나라 상류층 정도로 잘 삽니다. 굉장히 잘 사는데 이런 중산층이라고 불리우는 미국 사람들이 무료 급식을 타 먹기 위해서 길거리에서 줄을 서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들의 시대는 정말 뭐 아무리 떠들어도 결국은 결핍의 시대, 뭔가 모자라는 그런 시대구나 그런 생각을 제가 해봅니다. 어디 먹고 사는 것뿐입니까? 아마 이 세상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이 사라져버린 정말 꼭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들, 우리 꼭 필요한 것들이 사라져버린 정말 그런 결핍의 시대에 살고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제가 우리 수요일날 한번 말한 기억도 나지만 저는 우연히 20대 초반에 아주 보니까 그냥 애되게 생긴 그런 아가씨 한 분이 먹방을 하는 것을 제가 한번 볼 기회가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먹방 그러면은 어디 맛있는 잔치집에 가서 거기 가서 음식을 먹으면서 야참 이 집 음식 맛있다 소개하고 그런 것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그게 아니고 짧은 시간에 얼마나 많이 먹어 치우느냐 요게 그 먹방이더라고요. 뭐 다른 먹방도 있겠지만 근데 왕초밥을 넣고 먹는데요 아무리 봐도 20에서 30인분은 줄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거 먹으려면 한 달은 걸릴 정도로 이 많은 걸 넣고 30분 안에 그걸 다 먹어치우는 방송을 하더라고요. 또 이제 다른 방송도 이렇게 보니까 그 똑같은 나갔습니다. 그냥 배가 엄청난 아주 뭐 세숫대야로 같은 가득 찬 칼국수를 넣고요. 그것도 정해진 시간에 먹어야 되니까 입이 되니까 막 찬물을 한 번 마시고 그냥 그 칼국수를 마시는데 그냥 먹는 게 아니고 그냥 흡입해서 먹는 저한테는 정말 좀 충격적인 그런 장면이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어여쁘고 가련하게 생긴 정말 이 젊은 여자가 참 표현이 죄송합니다. 정말 돼지처럼 막 먹어대는 그 방송을 보기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접속을 하고 그것 때문에 이 여자가 버는 돈이 무려 한 달에 3억에서 4억을 번다. 한 달에 3억을 번답니다. 저는 지금도 이 광경을 떠올리면서 충격을 받는 것은 난 이것이야말로 인간이 얼마나 타락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정말 적나라한 증거로 제가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어떻게 볼지 몰라고 여러분 어떻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럼 저한테는 정말 충격이고 이것 같은 인간 타락이 없다. 저는 오랜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그 충격 속에 있습니다.
이런 음란한 행위나 강도짓보다 훨씬 더 타락된 것으로 저는 이것을 보았습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요, 뭐 윤리적 도덕적 문제 아무것도 없겠지. 저는 이걸 잠깐 한 10분 정도 봤을 줄 압니다만 보고 나서 내 영혼이 심히 더럽혀진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선물하신 그 고귀한 음식을 이렇게 돼지 먹이처럼 마치 자신의 위를 쓰레기통처럼 여겨서 입이라고 하는 문을 통해서 막 던져넣는 그런 충격적인 모습을 바라면서 죄라는 것이 인간을 이렇게까지 파괴할 수 있는가라고 저는 한탄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도 먹을 것이 없어 수천 수만 수십만의 사람들이 아프리카나 그런데 굶어 죽어가고 있는데 인간이란 존엄성을 상실하고 마치 개나 돼지처럼 먹는 그런 모습에 사람들이 열광하면서 그런 추악한 모습을 보기 위해서 그 많은 돈을 아끼지 않고 이 여자가 한 달에 앉아서 그런 것을 해서 버는 돈이 3억에서 4억이라니 이게 나라가 망할 징조가 아니면 그 무엇이 망할 징조겠습니까? 저는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나는 그렇게 충격적인 장면을 본 적이 없습니다. 저는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사람들은 왜 그렇게 미친 짓을 할까? 왜 그렇게 멀쩡하게 생긴 젊은 여자가 정말 보면 아주 앳된 그냥 최고도 좀한 그런 여자가 쓰레기를 퍼서 자기 입에 버려 넣으시듯이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놀라운 것들을 갖다 집어넣고 10분 안에 30분 안에 그런 돼지도 다 먹지 못하는 음식을 내가 다 먹었다고 그렇게 방송하는 그런 미친 짓을 보면서 사람들이 열광을 할까? 정말 저는 궁금했습니다. 한마디로 결론은 그들이 배고프기 때문입니다. 위가 비어 있어서 배고픈 것이 아니라 무엇이냐 꼭 있어야 할 것들이 자기 자신의 삶에 비어 있기 때문에 꼭 짐승처럼 그렇게 채우고 먹고 먹어도 또 배고프고 또 공허하기 때문에 또 그런 것을 하게 되고 이런 프로그램에 사람들이 열광하는 것입니다. 먹어보아도 입어보아도 가져보아도 만족이 없기 때문에 미친 듯이 불나방처럼 먹는 것에 입는 것에 돈 버는 것에 매달리게 됩니다. 저는 이런 것을 목격하면서 어쩌다가 우리들이 사는 세상이 이렇게 되어버렸을까? 어떻게 하다 먹어도 또 배가 고파서 정말 미친 듯이 또 먹어 치워야 되고 먹으면 조금 만족하고 조금 지나면 또 배가 고파서 돼지처럼 또 먹어야 되는 그런 비참한 존재들이 왜 우리 어떻게 하다 우리 인간들이 이렇게 되어졌을까? 저는 정말 궁금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세상은 왜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졌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어쩌자고 개만도 못한 그래도 나는 우리 짐승을 많이 지켜보고 살아가는데 영국에서도 많은 짐승이 오고 여우도 우리 정원으로 왔다 갔다 하고 그렇습니다. 나는 짐승들 많이 지켜보면서요. 제가 또 새들 먹으라 많은 음식을 주면서요. 얻어진 하나 결론이 있습니다. 절대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안 먹습니다. 아무리 옆에 음식이 쌓여 있어도요. 절대로 짐승들은 배가 부르면 더 이상 먹지 않습니다. 그런데 도대체 사람에게 어떤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길래 이 사람들이 이런 지경이 되어져 버렸습니까? 바로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오늘 처음으로 제일 먼저 생각할 1번으로 생각할 그런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에 답변하려면 우리들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사람을 해서 창조하신 처음 세상은 결코 이렇게 모자라고 문제가 넘치는 그러한 것이 아니었다라고 하는 그런 사실로부터 우리 시작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은 오늘 우리들이 눈으로 보는 그런 것이 아니었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처음 사람은요 지금 보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성경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이 도대체 어떤 세상이었는가를 다음과 같은 한 단어로 문장으로 말하는데 나는 이보다 더 정확하게 하나님께 창조하신 이 세상에 대해서 설명하는 것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 문장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성경 하나님께 처음 창조한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아담과 이브가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너무 심히 좋았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문장이 담고 있는 좋다라는 말의 의미를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좋다라는 말은 그냥 좋다, 좀 뛰어나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그럼 모든 선한 것이 다 충족되어 있다, 완벽하게 충족되어 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좋다. 그럼 뭐 어떻게 생각합니까? 그저 좀 괜찮아. 뭐 그 정도면 되었지. 뭐 다른 평균보다 조금 높은 거 잘한 거야. 그렇게 말합니다. 그렇지만 만약 하나님이 좋았다 그렇게 말하신다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고 말한다면 그것은 전혀 종류가 다른 겁니다. 우리 연수 목사님이 이제 이락 1년 공부가 끝났습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박사에 들어가 이제 석사학을 하고 그다음 박사로 들어가는데, 석사 학위 논문을 이제 지난주 금요일에 다 끝마쳤습니다. 근데 지도 교수한테 너무너무 잘 썼다고 칭찬을 많이 들었대요. 뭐 우리 생각에는 뭐 서양 사람들은 매일매일 칭찬하니까 우리 격려하는 그런 소리를 들을 수 있는데요. 그런데 그 교수는요, 아주 칭찬을 안 하기로 캠브리지 대학에서 유명한 교수랍니다. 그래서 이 교수에게 논문 잘 썼다, 글 잘 썼다고 칭찬을 들은 학생들이 거의 없대요. 그냥 먼저 넘어가고. 그런데 그렇게 전혀 칭찬 않는 교수가 이현수 목사님 논문을 보면서 너무 잘 썼다, 너무 완벽하다고 칭찬을 그냥 입이 마르도록 하셨다 그래요. 내가 그것을 보니까 내가 볼 때 참 공부를 이 친구가 가서 놀지는 않고 공부를 잘했나 보다, 나는 그런 생각이 있는데 왜 그런 교수가 그런 칭찬을 안 할까? 자,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이 세상이,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따라 지은 인간들이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았단 말은 바로 이런 맥락으로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이 세상과 처음 사람은 아름답고 완벽하게 창조됐고, 그리고 세상 안에는 인간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기 충분한 모든 것들이 넘치게 들어있다. 이 말을 압축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한 이 세상에는 부족한 것이 하나도 없다. 완전하게 충분하고 완벽하게 완전하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완전하신 하나님, 그 안에는 아무런 불완전히 존재하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적당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좋았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그 앞에 심히라고 하는 그런 수사가 붙을 때에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에덴이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완전하게 완벽하다는 것이고 모자람이 전혀 없는 충만한 것이었다는 것을 이 단어가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성경은 하나님께서 보기 좋고 먹기 좋은 각종 좋은 실과를 동생에 두고 아담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원하는 대로, 마음이 오는 대로 무엇이든지 다 실컷 먹으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처음 사람 아담과 이브에게는 부족한 것이, 모자란 것이 단 하나도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은 하나도 모자람이 없이 완벽하게 그들에게 주어졌다. 불완전한 것이 하나도 없다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런 문제 하나를 제가 퀴즈 하나 드릴게요. 맞춰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에 있는 백과사전, 사전이 있습니다. 에덴 동산에. 그럼 에덴 동산의 사전에 없는 단어가 있다면 무엇입니까? 거기는 그 사전에 들어있지 않는 단어가 하나 있습니다. 어떤 단어가, 물론 사전이 있다는 것도 거짓말이고 지어낸 말이지만은 어쨌든 사전이 있는데 그 사전에 빠져있는 단어가 하나 있다면 무엇일까? 저는 생각해 보면, 물론 다른 게 있겠죠. 그러나 제 생각은 결핍, 모자람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결코 여러분 모자람이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셨을 때 여러분 먹이고 나서 몇 광주리가 남았? 12광주리가 남지 않았습니까?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하나님의 축복에는 결코 모자람이 없다는 뜻입니다. 넘치게 풍성한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서 처음 창조하신 세상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이런 결핍의 시대에 살아야 됩니까? 하는 게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그렇게 문제가 없는 나라, 문제가 없는 사람들, 완전하고 완벽하게 충만하게 넘치는 그런 세상을 창조하셨다면 왜 오늘 우리들이 보는 이 세상은 이렇게 모자라고 결핍해서 사람들이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또 먹고 선진국으로 갈수록 다른 프로그램이 아니라 먹방 프로그램이 유행하는데 결국 인간의 끝은 뭐예요? 먹다가 끝나는 거 아닙니까? 왜 그런 세상이 되어졌습니까? 왜 무엇인가를 미친 듯이 채워 넣어야만 겨우 만족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이 되었고 그런 사람이 되어졌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두 번째로 던질 수가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레미야서 2장 12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는데 곧 생수의 근원인 나를 버린 것과, 예레미야서 17장 13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오늘 우리들이 사는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라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없어도 우리들의 힘으로 얼마든지 잘 살 수 있다는 사단의 유혹에 넘어가서 결국 사람들은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버리고 떠나가게 되어졌습니다. 그들 스스로 하나님을 버리는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과 끊어졌고 결국 모든 것이 넘치게 풍성한 에덴에서 그들은 쫓겨났습니다. 그래서 아담 이후로 모든 인간은 에덴이 아니라 에덴 밖 파괴된 세상, 모든 것이 모자라고 결핍된 그런 세상에서 삽니다. 하나님의 모든 공급이 끊어지는 그런 척박한 땅, 바로 세상이라고 불리는 곳에 여러분은 태어났고 그리고 여기서 나그네처럼 저와 여러분이 살게 된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인간 결핍의 원인입니다. 빼앗기는 삶, 부족한 삶, 먹어도 배고프고 가져도 모자라는 그런 삶, 일평생 돈을 벌게 수고하고 땀을 흘렸지만 그건 한 푼 남아있는 것도 없는 그런 결핍된 삶, 그 이유는 단 하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이렇게 결핍된 삶을 사는 것은 꼭 돈이 없고 먹을 것이 없는 그런 모자람 때문이 아니라 정말 무엇인가 중요한 것이 없는 그런 삶을 사는 이유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버리고 생수의 근원 되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런 결핍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자라니 왜 그렇습니까? 서로 더 많이 가지려고 서로 다투게 되어집니다. 너희가 욕심을 내어도 얻지 못하고 살인하고 시기하여도 능히 취하지 못함으로 다투고 싸우는도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이 싸우고 다툰 이유는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얻지 못했기 때문에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행복하겠다, 이것이 있으면 만족하겠다. 그런데 이것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상대가 이것을 나에게 주지 않기 때문에 그것을 빼앗겨서 싸우고 다투는 것입니다. 싸움의 원인은 다른 것이 있지 않습니다. 모자람, 결핍에 있습니다. 배부른 사람은 자신의 삶에 만족한 사람은 결코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습니다. 누가 자기를 건드려도 인내하고 자비 용서합니다. 왜? 자기는 이미 충분히 채워 있고 배부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것을 빼앗을 이유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구원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나 모든 것이 차고 넘쳐서 부족함이 없는 상태, 참으로 만족한 상태,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모든 축복 안에서 안식하는 상태 들어가는 것이 구원입니다. 모자라고 결핍되는 것, 그래서 우울하고 외롭고 처량한 것은 이런 구원이 아닙니다. 자신의 모든 것이 차고 넘치는 것, 그래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는 참 만족의 상태에 도달하여서 참으로 안식하는 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구원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고 기뻐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은 이후에도 여러분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고 계속 쪼달리고 빼앗기고 슬퍼하고 우울하고 즐거워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그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으면 그런 놀라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잘 믿지 않고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들은 풍성한 삶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 즉 부자들이나 연예인들이나 누리는 그런 삶이지, 예수를 믿는 순간 이 모든 삶하고는 우리는 굿바이야, 그렇게 믿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교회 다니면서도 우울하고 마치 도살장에 끌려 들어가는 소들처럼 그렇게 슬프게 교회 다닙니다. 사실 대부분의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놀라운 삶에 대해서 별로 기대하지 않습니다. 그런 삶은 세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성공해야만이 그런 축복된 삶을 누릴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이런 믿음 안에서 그런 삶을 기대하지 않습니다. 물론 주님께서 약속하신 축복에는 오직 물질이나 자기 마음대로 먹고 마시는 그런 방탕한 삶을 그런 산다고 사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여러분의 생각이 맞지만, 그렇지 않다면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한다면, 충만한 삶을 여러분 지금 당장 누리고 있지 못한다면 사실 이것은 큰 죄악입니다. 이런 풍성한 삶을 살려면요, 믿어야 됩니다. 주님께서 약속하신 너희로 하여금 생명을 얻되 풍성한 생명을 얻게 하려고 내가 이 땅에 왔고 죽었노라고 하는 이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러한 삶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는 충만한 삶,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넘치는 삶,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삶, 이 세상에 무엇을 주고도 바꿀 수 없는 평안과 기쁨의 삶을 기대하고 믿어야 됩니다.
물질이 넘쳐서 충만한 삶이 아니라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들의 모든 쓸 것을 다 공급하여 주시는, 먹을 것, 입을 것, 잘 것, 이 모든 것을 친히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충만한, 많아서 충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공급하여 주시기 때문에 전혀 물질 때문에, 건강 때문에, 장래 때문에 걱정하지 않는 충만한 삶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구원입니다. 우리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는 것은 바로 도둑질 당하고 빼앗기고 죽임당하는 삶이고 바로 속임당하는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것은 무엇보다도 주님의 죽으심을 모독하는 일이고 그리고 큰 죄라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다한 주의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는 이 생각의 혁명이 필요합니다. 우리들이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체험하며 살지 못한다면 우리는 무엇인가 크게 도둑질 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깨닫는 생각의 혁명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적당히 사는 것은 결코 사는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우울하고 슬퍼하고 외롭고 괴롭고 이런 연속적인 삶을 살다가 겨우 거기에 와서 위로나 받고 돌아가는 그런 삶은 패배적인 삶이라는 사실을 꼭 잊지 않기를 난 주여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들이 실패된 삶을 사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고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 가운데서 반드시 승리하며 살아야 됩니다. 이것이 우리를 향한 주님의 부르심입니다. 그것이 믿는 자들이 마땅한 도리이고 구원을 받는 자들이 마땅히 살아가는 삶의 자세입니다. 믿지 않는 자들은 그렇게 살지 맙시다. 패배하며 그렇게 살지 맙시다. 슬피 울며 그렇게 우울하며 그렇게 살지 맙시다. 매일 돈 때문에 먹을 때문에 걱정하고 근심하고 여러분 집에 모여 앉아서 어떻게 할게 돈만 생각하는 그런 삶을 좀 살지 맙시다. 승리합시다. 이깁시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영광을 누리며 삽시다. 이것이 바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런 뜻이라는 사실을 나는 잊지 않기를 나는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들이 어떻게 하여 그런 풍족한 삶을 들어갈 수 있을까? 바로 이것이 제가 여러분과 두 번째로 나누고 싶은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경외하여서 자신의 독자를 번제로 드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시하여 주신 것은 바로 인간의 궁극적인 모든 결핍의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라는 사실을 강조합니다. 우리는 유감스럽게도 풍성한 삶을 사는 것과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분리하며 생각하는 경향이 강합니다. 아니 좀 더 솔직하게 말하자면 적지 않은 자들은 우리들이 좀 더 풍요로운 삶을 살려면 예수님과 될 수 있으면 멀리 떨어져 있는 것이 좋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사람들은 그리스도께 가까이 나갈수록 우리는 세상의 것들을 포기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에게 여러분이 가까이 나갈수록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는 기회는 점점 줄어든다고 그렇게 많은 사람들은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착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초밥 20분 30분 넣고 돼지처럼 먹는 것이 충만함이 아닙니다. 아파트 50평 100평짜리 살고 거기서 모든 호화스러운 물건을 쟁여놔놓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이 충만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통장에 매덕이 있는 것이 충만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금 다른 충만을 말하고 있고 그들과 비교하지 않는 충만을 말하고 있고 그들이 맛볼 수 없는 충만을 말하고 있고 오직 그리스도만이 알 수 있는 충만의 비밀을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의 메시지는 아주 단순하고 명료합니다. 충만한 삶의 출발은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입니다. 그를 자신의 주님으로 삶아 복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귀에는 이것이 매일 들리고 반복되는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 또 그 소리로 들릴지 모르지만은 여러분이 이걸 진정으로 깨닫기 전에는 여러분 결코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한 번도 여러분은 체험하지 못한 공황자. 여기서 우리가 앉아서 이런 20인 30인 초밥을 먹었던 젊은 아가씨를 비판하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그들과 아무런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비참한 사람들이 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성경이 말하는 진리 말씀 돌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이 충만한 삶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에게로 돌아가고 그분을 받아들이고 믿는 방법밖에는 없습니다. 그를 믿지 않고 그를 주님으로 삼아 순종하지 살지 않고서는
여러분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 알지도 못하게 되고 누리지도 못하게 됩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을 가져보아도 솔로몬 왕처럼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고 그렇게 고백하면서 우울하게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의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고 하나님에게 버림받은 비참한 운명에서 하나님의 영광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되고 우리들의 모든 피를 친히 공급하여 주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며 살고 이 땅에서 뿐만 아니라 오는 저 세상에서 하나님의 넘치는 영광 가운데 영원히 살게 되는 그 놀라운 유일한 길은 하나님 자신이 스스로 준비하셔서 이 땅에 보내주시고 그 보내신 분을 십자가에서 우리 죄인들 대신하여 죽게 하심으로 그를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는 바로 그분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다는 사실을 지금 여기서 오늘 이 성경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의 비참한 모든 현실에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시고 그를 믿는 자들을 영원한 영광으로 이끄실 유일한 방법은 바로 2000년 전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삭을 대신하여서 죽은 숯불에 걸린 어린 양처럼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예루살렘 성 골고다에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독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이라는 사실을 오늘 성경은 강하게 선포하고 있고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자들이 풍요로움 속에 들어가기 원하고 충만한 삶 속에 들어가기 원하는 모든 자들에게 너희들이 충만한 삶을 누리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진실로 교회 다니는 것이 아니라 진실로 그를 받아들여서 그분 앞에 무릎 꿇는 길밖에 없다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무엇을 준비하여 주신다는 말입니까? 물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여 주지 않는 것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먹는 거, 입는 거, 쓰는 모든 걸 하나님께 다 준비해 주십니다. 이런 대학에 갈 것도 공부할 것도 나와서 취직할 것도 하나님이 다 준비하여 주십니다. 심지어 돈도 그분이 공급하여 주시고 우리를 위하여 넘치게 채워 주십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들이 1차적인 것이고 중심적인 것이 아닙니다. 바로 죄를 짓고 죽어가는 불쌍한 우리들 아무도 자신의 힘으로는 결코 자신을 구원할 수 없기에 우리 대신 죽으시고 그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 인간들의 모든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실 이 하나님의 어린 양이 바로 이 어린 양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들을 위하여 친히 준비하신 놀라운 선물입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례자 요한이 요한복음 1장 29절에서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 주님은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합니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삭을 바로 숯불에 걸려있던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살려냈듯이 죄와 허물로 이미 죽어 지옥에 던져질 수밖에 없는 우리 죄인들을 아무런 죄가 없으시지만 여러분을 대신하여서 대신 죄인이 되어주시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저주받아 죽음으로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여 주셔서 영원히 해방시켜 주신 바로 그분, 바로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를 믿는 것 외에는 여러분이 충만한 삶 속에 들어갈 길이 없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이 이것입니다. 여러분이 정말 풍성한 삶을 원하고 그것이 무엇이 되었든지 간에 풍성한 삶을 원하고 행복하고 만족한 삶을 원하신다면 그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죄인들을 위해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먼저 받아들여야만 됩니다. 만약 우리들이 그리스도는 바로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의 궁극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믿지 않는다면, 그분을 여러분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풍성하게 만드신 그러하신 하나님으로 여러분은 결코 체험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다니지만, 수십 년 교회는 다니지만 여러분 지속적으로 죽을 때까지 헐떡이며 부족하고 모자라고, 그래서 또 채우고 발부둥치는, 한 자리에서 초밥을 30분 40분 먹어 치우는 그 아가씨와 별 다를 바가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어집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체험하기를 원하면서도 우리를 죄에서 건지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친히 준비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에서 벗어나기만 바라고 모든 것이 더 잘되고 모든 걸 더 많이 가져서 행복한 삶을 살기를 원하지, 하나님의 어린 양에 대해서는 그들이 관심 갖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런 자들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결코 체험하지 못합니다.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어린 양이요, 그 어린 양을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레의 하나님 준비하신 선물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진실로 깨닫고 거기에 목숨 걸기 전까지는 여러분 절대로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시는 것은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풍성하고 충만한 삶을 살지 못한 이유는 무엇이 모자라서가 아닙니다. 죄를 짓고 풍성하신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고 그 결과 우리들이 에덴에서 쫓겨났기 때문에 이런 풍성한 삶을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여서 하나님께 돌아가기 전에는 결코 여러분 충만하신 하나님, 매일 여러분의 삶에 공급하여 주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이런 만날 수가 없습니다. 무엇이 도대체 문제입니까? 인간의 문제는 모든 풍요와 충만이 넘치는 에덴에 이른 열쇠를 가진 하나님과 지금 원수 상태에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분과 화목하지 못하고 그분과 대치 상태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오늘 여기 앉아 계셔도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은 자들은 여러분이 거의 10년, 20년, 30년 목사가 되고 사모가 되고 장로가 되고 여러분 30년, 40년을 교회 다니고 별의별 성령 체험하였어도 여러분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 상태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러한 분과 여러분 먼저 화해하고 화목하지 못한다면 우리들이 에덴에서 주어진 풍요로운 삶을 체험한다는 것은 아예 불가능한 일입니다. 우리의 화목 제물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도 않고 하나님 앞에 가서 축복하여 달라고 여러분 기도하고 여러분 그런 심정으로 우리 여기 앉아 계신다면 여러분 이북의 김정은에게 나가서 나를 축복해 달라고 비는 남한 사람과 똑같습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원수 상태인 하나님께 나아가 먼저 그분과 화목하신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이 우리들을 불쌍히 여기 있어서 그분께 돌아갈 수 있는 유일한 길 되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믿고 나의 구주, 나의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외에는 다른 방도가 없습니다. 저는 우리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으로 이 땅에 보내신 여호와의 이레의 하나님은 알지도 못하고 그 이레의 하나님의 관심도 갖지 아니하면서 그 어린 양에는 아무런 관심이 없으면서 자신의 모든 필요만을 공급해 이 세상에서의 필요만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을 찾는 자들을 저는 교회에서 많이 보았습니다. 우리 공동체에도 그런 자들이 없다고 그렇게 어찌 말할 수 있겠고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어찌 우리가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자들은 하나님의 공급이 무엇인지 얼마나 노력하든지 얼마나 기도하든지 여러분 하나님이 참된 공급이 무엇인지 이 어려운 시대에도 하나님의 충만하심으로 충만하게 사는 것이 무엇인지를 여러분 결코 알지 못할 것이고 더욱더 불행한 것은 그들은 천국의 문에서 반드시 거절당할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살려면 여러분이 참으로 살려면 풍성하게 살려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어린 양 되신 그분을 만나야 되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모셔드려야 됩니다. 그래야만 여러분이 살 수 있고 참으로 살 수 있고 충만하신 하나님을 체험할 수 있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어린 양의 죽으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생명을 공급하신 하나님을 먼저 체험해야 됩니다. 그럴 때만 우리들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넘치게 공급하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날 수 있습니다. 그럼 돌아갈 수 없고 순서를 바꿀 수가 없습니다. 말이 마차를 끌어야지 결코 마차가 말을 끄는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다시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 한번 다시 찾아놓고 읽으십시오. 로마서 8장 32절
3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크게 읽습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걸 주시나. 다시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우리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들을 내어주는 기초가 다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어린 양처럼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내어주신 바로 그 사건이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들의 죄를 위한 속죄 제물로 내어주심이 없으셨다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 모든 필요를 채워주신 일을 하실 수가 없고 하지 않으실 것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모든 걸 내어주셔서 우리들에게 정말 생명이 넘치는 풍성한 삶을 살게 하신 이유는,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근거는 먼저 그 아들을, 자신이 사랑하는 독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셨기 때문에 그 아들과 함께 우리가 필요한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만약 그가 우리를 화목하기 위하여 자신의 독자를 죽임당할 어린 양으로 우리에게 내어주시지 아니하였다면은, 그래서 우리와 하나님 사이가 여전히 원수 상태, 대치 상태로 남아 있다면은 하나님은 결코 우리들의 모든 필요를 채워주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을 로마서 8장 32절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하나님과 원수 상태로 남아 있다면 어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풍성하게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이 될 수 있고 어떻게 깨어진 에덴이 우리 안에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먼저 하나님과 화목해야 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이 모든 것이 풀어져야 되고, 그것을 풀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의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과 관계를 가진 것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만약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독생자를 아낌없이 내어주시는 은혜의 아버지로 여러분 체험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을 우리의 모든 것을 충만하게 채워주시는 풍요의 아버지로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풍요로운 삶을 누리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들이 하나님을 자신의 독생자 아들을 우리들을 위하여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으로 여러분이 아직도 오늘도 체험하고 살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면은 바로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순서를 바꿀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울고 불고 별별 헌신을 하여도 결코 여러분이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우리의 죄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여러분이 만나지 못하고 체험하지 못한다면 여러분 결코 여러분 삶 속에서 여러분의 모든 필요를 공급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자신의 아들을 내어주시는 그러한 분으로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러한 분으로 머리의 지식만 가지고 깊이 체험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채우시는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돼지처럼 돼지통에 가서 오늘도 뒤지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은 자들이 세상 속에 나가서 세상에 쓰레기통 뒤지고 있으면서 그것으로 만족하려고 한다면 얼마나 비참한 삶입니까? 오늘날 적자는 자들은 자신의 필요를 하나님부터 공급받기 위해 혈안이 되고 있습니다. 철회하며 금식하며 기도하고 헌금하고 난리를 피지만은 하나님 풍성하신 생명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그들이 자신의 행복을 위하여 수고하고 애쓰는 만큼 우리들의 구원을 위하여 자신의 독자를 내어주신 복음에 그렇게 관심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난 이거 정말 비극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그런 방법으로는 결코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여러분이 영원히 체험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교회는 여러분 나오셔서 여러분요 풍요롭게 만드는 교회가 장소가 아닙니다. 공부 못하는 사람 공부 잘하게 만들고, 집안이 어려운 사람 집안 좋게 만들고, 성공을 가르치는 성공 아카데미가 아닙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복음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니까 복음 안에는 모든 풍요로움이 다 있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것이고, 그러나 우리는 순서를 바꿀 수 없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자기 아들 아낌없이 내어주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 이 하나님을 먼저 알지 않고서는 결코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자들,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 예수 피로 구속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에게 오늘도 먹을 것, 입을 것, 모든 정신적인, 혼적인, 영적인 모든 피를 넘치도록 공급해 주시는 여호와 이레 하나님으로 결코 우리가 알 수 없다는 사실. 저도 지나간 과거를 생각하면서 정말 가슴 아픈 건 뭐냐면 나는 정말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알지 못하겠다. 뭐 상대적으로 저는 많이 가질 수도 있고 부유하게 살았고 뭐 다 그렇게 축복을 살았는데 정말 내가 충만한 삶을 살았는가? 난 그러지 못하다가 저는 인정합니다. 도대체 원인이 무엇일까요? 원인은 다른 거 없습니다. 복음을 충실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 독생자를 이 보내어 주시고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내가 머리로만 알고 있어 실제로 깊이 알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복음이 내 삶을 주장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 영광이 나를 사로잡지 못했기 때문에 어린 양이 나의 삶이 되고 어린 양이 나의 목표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결과가 뭐냐? 바로 나는 풍요로운 삶을 살지 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정말 비극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방법으로 결코 하나님의 풍성하신 공급을 체험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린 양을 체험하지 못하면 결코 그들은 하나님의 풍성하심을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공급 가운데 풍성한 삶, 참으로 만족하고 감사하고 기뻐하는 삶을 살지 못한 이유가 있다면 다른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복음을 받아들였어도 복음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음 안에는 영광을 보려고 발버둥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은혜고 사랑이고 얼마나 놀라운 영광인가.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어린 양을 준비하신 사건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사건이니까 전력을 다해서 그것을 살펴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전혀 하나님의 공급을 체험하고 있지 못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은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과 우리들이 풍성한 삶을 누리는 것은 오히려 반대라고 그렇게 착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죄를 위하여 죽으신 하나님의 어린 양을 받아들이는 것은 모든 풍성한 삶의 출발이 되었습니다. 나는 저와 여러분이 복음을 알면 알수록, 복음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알면 알수록, 맛보면 맛볼수록 나는 우리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충만하심을 누릴 수 있다고 나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가난과 병과 죽음과 이 모든 고통 속에 들어있는 가장 1번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복음을 할 때 충만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할 때 충만히 알지 못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할 때 그 속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이 땅에 보내 나 대신 주께서 그 은혜와 은총이 무엇인가를 충만하게 깨닫지 못하고 충만하게 맛보지 못하기 때문에 저와 오늘 여러분은 결핍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의 영광 속에 들어가면 단지 죽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것이 복음이 아니라 지금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호와 이레 하나님, 그들의 모든 필요를 넉넉히 공급해서 영광의 하나님으로 체험하게 됩니다.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이 영광에 대해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빌립보 4장 19절이 말합니다. 나는 여기 쓰여있는 단어들을 한번 기억하실 주의로 축복합니다.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내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런데 조건이 붙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구하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누구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의 영광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리라고 말합니다. 그런 여호와 이레 하나님입니다. 우리 모든 필요를 준비해 주시는 분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의 필요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에서 필요까지 다 준비하시는 그분입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마련하노니 내가 가서 마련하면 너에게 다시 너에게 돌아와서 너희를 데리고 가리라. 우리 주님 뭡니까?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 준비하시는 것이라 영원한 그 세계에서 우리가 영원토록 살 여러분의 모든 집까지 마련하시는 풍요로운 하나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입니다. 이 좋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자기 아들을 속죄 제물로 준비하신 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우리는 영원토록 그 영광 속에 들어가지 못할 것입니다.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 놀라신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의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왜 염려하십니까? 왜 두려워하십니까? 왜 세상에 오늘 또 세상을 쫓아갔습니까? 기도하십시다. 누구든지 풍요로운 삶 누리기 원합니다. 누구든지 충만한 삶 누리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풍요로운 삶, 충만한 삶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우리 죄성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리스도 밖에서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충만한 삶을 누리기를 원한다고 하는 것을 오늘 지금 여기 앉아 계신 여러분들의 공통적인 마음입니다. 변명해서 안 되고 변호해서 안 됩니다. 우리 인간의 모든 마음속에 뭐가 있냐? 그리스도 떠나서 그리스도가 아닌. 그러나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하나님께서 뭐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면 충만한 삶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풍요로운 삶, 충만한 삶에 들어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 안에서 영광 안에서 예수라는 그분 안에서 만일 우리는 그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말입니다. 풍요로운 삶을 원하십니까? 좋습니다. 충만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 잘못이 아닙니다. 평강한 삶을 원하십니까? 그거 죄가 아닙니다. 죄가 있다면 그리스도 밖에서 그를 추구하십니까? 여러분 영원히 여호와 이레 하나님을 만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우리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 풍요로운 삶 살기 원합니다. 충만한 살기 원합니다. 성공된 그런 삶을 살기 원하고 만족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예수 밖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그랬지 그리스도 안에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오늘 회개하고 돌아갑니다. 오늘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한 우리 죄를 위해서 준비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사실 받아들이기 원합니다. 그분과 하나 되기 원합니다. 주여, 내가 그분께 돌아갑니다. 그 일을 통해서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